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가끔씩 자랑을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어느 정도 자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자랑하면 꼴 보기가 싫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자랑을 했는데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대요. 나는 요런 시계 있다, 요런 반지 있다, 요런 목걸이 있다. 근데 대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는 지냈고 요즘에는 은근슬쩍 자랑한다고 해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왼쪽 사진에 보면 이 인터넷 제목은 이거예요. 나 오늘 네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네일한 손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투표 인증샷이거든요. 나 오늘 투표했다, 나 뭐 이렇게 좀 의식 있는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투표의 인증샷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시대도 또 지나가서요, 이게 대놓고 자랑하는 건지 은근슬쩍인지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나 넘어져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라는 제목인데 자동차에서 이제 여자가 넘어져서 핸드백을 확 쏟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신문에 나온 기사거든요. 황당한 세상, 명품 쏟아진 땅을 땅에 눕는다. 요즘 유행하는 돈 자랑법. 그러니까 좋은 차와 좋은 핸드백과 명품을 내가 넘어졌다라는 과당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볼 수도 있지만 저리 자랑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여행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나의 명예, 나의 직업, 자녀의 성공, 내가 지켜온 업적.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농담으로 손주 자랑하려면 5만 원 내고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 어느 정도의 자랑은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으면 그것 때문에 모임과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자기 자랑, 집안 자랑, 자식 자랑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랑은 어떤 것이 좋냐면 겸손한 자랑이 좋습니다. 겸손하게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축복하며 박수 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는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슬픔을 나누면 나의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다른 사람의 질투가 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접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중에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누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고 이후에 성인으로도 추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도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분파하며 나누게 집니다. 근데 13절 말씀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즉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눌 수 없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은 목회자일 뿐이지 그분들이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고 그분들의 너희를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첫 번째 원인은 서로 자기들의 목회자를 자랑했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A 목사님이 좋아. 아유, 나는 B 목사님이 좋아. 아유, 나는 노래 잘하는 C 목사님이 좋아. 아유, 나는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D 목사님이 좋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스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모두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아니다. 너희가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니? 그거 절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즉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광은 아무 쓸데없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기념하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념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지역은 아덴, 즉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종교성이 많았는데요. 그러니 나는 누구의 제자고 내 스승은 누구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5가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첫 번째 육체를 따라, 두 번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네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라보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문벌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랑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벌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풀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모든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바울과 신라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고 그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공로와 애씀을 강조하고 싶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계속 연습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28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첫 번째 미련한 자들, 두 번째 약한 자들, 세 번째 천한 자들, 네 번째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5번째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한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검색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글을 발견했는데 참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요.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하였고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근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었고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혼을 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 속된 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로 부름받았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지만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어떤 조직이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떤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맨파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승패와 부흥 그리고 멸망이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애씀도 나의 열심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높아져서,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1장 29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라는 것은 하나도 아닌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기 때문에 맨파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 갓 파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저의 유일한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집, 교회, 학교, 저는 그거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학교 가고 자율학습, 저희 땐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아지트였고 교회에서 늘 믿음 생활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늘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러 교회에 오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그 촛불 있잖아요. 큰 촛불, 이만한 촛불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촛불에다 불을 켜놓고 그 촛불이 가장 짧아진 사람, 먼저 단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 오면 잠깐 30분 동안 와서 이 촛불 켜놓고, 또 그때가 뭐 송구 영신 예배나 교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촛불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캔들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촛불로 많이 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새벽 예배나 저녁에 잠깐 교회에 오면 이 촛불을 많이 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와서 30분, 20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촛불을 켜놨어요. 교회 안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데 깜깜한 밤에 그 촛불 켜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저의 초는 줄지 않는데 다른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의 초는 쭉쭉쭉 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밤에 그 촛불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잠잘 때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밤에 촛불을 왜 켜놓냐고. 아니라고, 엄마 이거 켜놔야 된다고. 그리고 밤새도록 촛불을 태웁니다. 그럼 초가 좀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새벽 예배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분 일찍 가가지고요, 내 초 놓는 자리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떨 땐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쭉 전시되어 있는 촛불 가운데 박성일 학생이라고 쓴 제 촛불이 제일 짧아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때 학생이니까, 우와 우리 성일이 기도 열심히 하네, 우와 성일이 촛불이 가장 작네. 그게 은근히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자랑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서 그리 했고, 그때 사기 쳐가지고 1등 해갖고 상품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교회에서 촛불 켜자 그러면 싫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의도는 좋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촛불 하나 켜놓으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저는 마음속에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이 많이 창피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들려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41년의 역사, 우리 교회의 멋진 건물,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헌신과 수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우리의 가정, 잠 안 자고 일한 나의 기업,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나의 노력의 대가, 이거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의 칭찬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옆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요거 따먹지 말라 그러시디 따먹지 말래. 근데 너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꼬십니다.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죄의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주셨거든요. 지팡이를 들어라 했던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지팡이가 도구가 되어 사용됐던 것처럼, 모세야, 너가 지팡이를 손에 쥔 것처럼 나도 너를 쥐고 사용하는 너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온유하고 그때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구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성경에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각주가 있어요.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른쪽 맨 아래 각주를 찾아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야,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들아, 너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들아, 너희들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이 명철이 뭐냐면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하여 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성도, 가정, 그리고 기업, 그리고 복된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